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34장 말씀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선 33장에서 아수르의 멸망과 구원받은 백성의 평안을 노래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제 34장에서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광범위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유독 한 나라가 하나님의 집중적인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굴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핏줄로 엮인 형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에돔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비참한 멸망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열국가의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 땅과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와 들으라 이렇게 엄숙하게
말씀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2절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살육이 얼마나 끔찍한지 죽은 자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피가 산천을 녹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단순히 땅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나라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숭배하던 해와 달과 별빛마저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영원한 흑암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이 창조 세계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불길 속에 쇠잔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열방을 향한 심판의 흐름 속에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칼이 에돔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에돔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왜 에돔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들은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대적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막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탈 때 오히려 그 멸망을 기뻐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남보다 못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환난을 방관하고 도리어 짓밟은 에돔을 향해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에돔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제물처럼 도살당하여 보스라에,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에 큰 살육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칼을 맞은 에돔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이 심판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피 흘린 시온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복의 결과로 에돔 땅은 9절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불타는 역창과 유황이 흐르는 지옥 같은 그런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연기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대대로 그 땅은 황무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에돔은 바위산과 요새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안전하다 이렇게 교만했던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그 화려했던 요새들을 철저히 심판하여 무너뜨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그 저주받은 땅에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 같은 부정한 들짐승들만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때 화려한 궁전이었던 곳에 가시나무와 은건키가 자라나고 승냥이와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했던 인간의 제국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영원한 사망의 그늘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남보다 못한 형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형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육신의 피가 언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그 형 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돔은 육적인 혈통과 세상적인 힘 그리고 험한 그 사랑 요새를 의지하면서 한없이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형제를 향해서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형제라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에돔처럼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기보다 방관하거나 때로는 정죄하며 조롱하는 남보다 못한 형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육신의 자랑, 헛된 교만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자랑거리들이나 또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가진 그런 교만함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을 때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원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보십시오. 결국은 에돔의 그 완악함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